할렐루야.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뜻을 갖지 않아요. 보면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니면 누가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떻게 하나인지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의 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서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앉아 계시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지금 펼쳐 있는 그러니까 무속신앙서부터 다른 타 종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다 보니까 한 1000에서 한 1500교의 그 종파가 있대요. 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당들도 계파가 있고 또 불교들도 계파가 있대요. 그리고 이 기독교도 말할 것 없이 많은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단들도 또 그 계파가 또 있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권세는 무소부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지옥에도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강사들이 그러죠. 불 받으라 했을 때 우리 불 받기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건 성령의 불이지만 우리 안에 죄악을 태워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이 소멸한 불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바로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추종하는 자들에게 태우는 불. 그건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바위 속에서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바위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바위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분, 무소부지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뜻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짓고 그곳에 보좌를 두신 다음에 아들의 보좌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에 또 무소부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 보좌에 계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여서 그 뜻을 시행하신 분이고 성령은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시고 그것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이
영광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왜 비출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멘.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 보혈을 내 안에 씻는 순간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 쫙 비춰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보좌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되려고 하신 겁니다.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 어떤 분은 인자라니까 사람의 자녀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맞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으로서 보좌에 들어가셨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뭐예요?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요 하나의 국가로 주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 멀리 동티몰레라는 것 같은 신생 국가도 하나의 국가로서 그 주권을 있기 때문에 유엔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국가로 발언권을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 신으로서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시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를 합당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췄어요. 죽기까지 낮추시고 출생과 죽음을 맛보시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때 비로소 어디요? 하나님 보여주셨던 보좌에 올라가셔서 뜻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 올라가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보좌를 탐내는지. 하나님 이처럼 겸손하신 아들을 기쁘시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날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는 길을 하늘에서 해방하는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이 땅에도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인자가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올리는 길에 인류를 위해서 구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무엇을 부었냐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그 직분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참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공부해보세요. 요것만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그죠?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이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통치자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의 권세에서 던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국가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시온의 영광이 있는 곳,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갖고 사는 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나요? 환경에, 사람의, 자기의 가정에, 물질에.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고 거기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다는데 여러분들 그 나라에 살면서 왜 그리 걱정이 많으시는지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전반적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아주 불신자가 똑같아요. 그냥 얼마나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 뚫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 듣고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뭘 뚫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호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한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는 건 뭐예요? 시온의 대로를 뚫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아멘.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든지 몰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 보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해 못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요새 참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날짜까지 얘기하던데 우리 예수님 2035년에 오신대요. 기가 막혀서. 그랬다 어떤 분이 한술 더 떠서 55년에 오신대요. 자기 혼자서 그냥 들렸다 잤다 들렸다 잤다.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이 지구의 온 인류가 구원 없는 그날까지 주님은 안 오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직까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거 할 때 어찌하여라 말은 하나님 뜻 가운데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어요.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요사이 많은 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성령만 들어가면 성령 사역자인 줄 알아요. 성령만 들으면 막 그냥 그게 은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데 성령이 운행하신다고요? 그 거짓말쟁이들은 얼마나인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누군가가 예언을 좀 해달라고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언 좀 해주세요. 금방 다른 사람하고 그냥 허덕거리면서 시식대꾸로 쓸데없는 많이 말을 하고 또 막 화도 많이 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냐면 예언 좀 해달라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라 복되도다. 네가 여기서 잘 내지? 헌금 많이 내. 그러면 더 복돼. 귀신이 하는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초기 제가 성령 사역을 할 때요.
저도 은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처음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던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고백하고 제가 거기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잘못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은사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뒤로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꼭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을 체험을 받았을 때에 그 핏값은 당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진짜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사역을 했다면은 그분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핏값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제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배우고자 한다는 분들, 저에게 성령 사역을 가르쳐 달라고 또 은사 터치를 받는 분한테 꼭 질문을 하고 이 말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핏값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해줍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저한테 안수받은 분들 계시고 많은 평신도님들도 안수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거의가 보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통해서 타락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도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혹은 간절히 소망했던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해요? 영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요,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시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오직 누구예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아버지를 할 때는 그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유일하신 분.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 표가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상종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한 배의 성경이 둘이 없듯이 우리에는 하나님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임금님, 우리 하나님만이 임금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권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인의 권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주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8장 11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왕을 왜 뽑으려 하느냐 할 때에 제도가 이래. 그가 너희 아들을 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왕이 되는 권리가 있다고. 왕이 되면은 아들을 취해서 군대 보내고 노역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게 사무엘서 8장 11절 17절에 있습니다. 그들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들을 제군으로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의 감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하여 자기 관리와 산하에 줄 것이며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들이 10분지를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이처럼 자기의 소유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환경에서 나는 왜 이렇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는데 사용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험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던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기도, 내가 많은 것부터 했던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셨습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왜 응답이 없냐면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놓고 여러분들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그렇게 기도해놓고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 열고 나갈 때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사프리아도 아시죠? 그 내용 너무 알 겁니다. 잘 알 겁니다. 그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감동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를 띄어서 감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버지라고 그럴 때 부주라고 했죠. 임금을 가리켜서 군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를 말할 때 부주로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주인이다. 그런데 요사이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질 않아요. 아버지와 임금은 모두 주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조금이나마 생각 좀 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떠니라. 아하, 헛다른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만 주님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행하면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면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시간도 맡겨보세요. 여러분 문제도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한번 맡겨보세요. 자녀들도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무작정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뭐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에 그렇죠? 7영이 있었죠? 7영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맡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집 사는 문제를 걱정합니까? 결혼 문제를 걱정하세요? 맡기세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맡기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명성교회 맨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이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가 보는 환경, 내가 느끼는,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부닥히는 것뿐이지 영적인, 그러니까 4차원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내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4차원 세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라고 말하면 잘 되는 영이 잘 되게 합니다. 내가 부자다라고 얘기하면 부자에 되는 그 영이 부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맨날 입만 열면은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잘못됐어, 난 쓰레기야, 뭐 안 됐다, 말만 이렇게 하면은 그 영이 와서 그렇게 살아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연단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야, 근데 목사님, 금방 지금 바벨탑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이를 보셨잖아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뭐가요? 언어도 하나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유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하자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온 땅에 뭔가 구음과 하나요? 언어가 하나에 있다고 창세기 11장 1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바벨탑 사건은 언어입니다. 네가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생물을 한 사람씩 방주에다가 이끌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밀림의 왕자 타잔 옛날에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말 했습니까? 영어 했죠? 영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구음이에요. 뭐냐면은 타잔이 그들을 불렀을 때 했던 것은 일제히 그 소리 듣고 달려오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으로서 그들에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 입에서 나왔을 때 급한 말인지 아닌 것은 그 새들이, 짐승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구음이라고 해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그러면은 아버지 하지요. 그렇게 안 해보셨구나 기도를. 너무 슬프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막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고 하시죠. 그러면 가슴을 치자 답답해서 답답해. 그것이 뭐냐면 구음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당시에 온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마치 타잔이 오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더라도 다 오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탑을 쌓으라 했습니까? 쌓으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소리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요번에 우리 겪었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거는 뭐 바른말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니 국민의당이니 해가지고 서로 자라 우다 얘기했죠. 이런 혼란스럽죠? 이게 사람의 목소리거든요.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이 인본주의의 근치가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뭐냐면요, 신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그 호모들 그 있죠. 그걸 가지고 요새 호모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성소수자라고 해야 된다면서요. 터널에 올라가가지고 별 이상한 춤 춰가면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한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난 한 몇십만 명 모였나 했더니 한 200명도 모여가지고 그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소리를 방송국에서요, 거기만 그 맞은편에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건 찍지 않고 그것만 보여다 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본주의에 그치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유지하기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북한 같은 나라에는 신의 소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직 사람의 소리만이 사회 전체를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는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이고 폭탄도 던지고 하잖아요. 또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엽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나라가 이러니까, 사람이 이러니까,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한다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여론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진정한 기독교,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신앙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전부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좀 교회가 크다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요, 조금 돈이 많다고 하면 자기의 힘을 가시하려는, 이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라는 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그 언어를 혼잡해가고 그들을 흩뜨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곧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저는 이 예언을 20년 전에 받았어요.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과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들을 성사기를 그치게 하였느니라. 지금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됐든, 예?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기 가서 태극기 흔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혼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저 사람은 악이니까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은 선이니까 살인다 하면은 뭐 진작부터 예수님께서 뭐 하느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오늘에도 당장 오시면 되죠. 다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 홀이라도 남김없이라는 것, 한 톨 같은 생명 하나라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다가 호소를 하고 계시는 소리를 왜 못 듣고 있냔 말이에요. 언어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영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어로만이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건 이전에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마귀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땅에서 온 때의 양떼들을 위하여 상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피 보혈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강제로 탈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들으면 뭐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때 피로 사신 생명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것이에요. 사람도 자기가 산 물건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뜻은 벗어나고 자기 뜻이 맞다고 하나님 양떼들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자는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눈에 그분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워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자는 주님의 대신해서 주님의 양을 친 직분을 맡은 자이지 내 편이 아니라고 태극기 흔들면서 죽어라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감독자 한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하나같이 복종할 수 있느냐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하는
자는 것 같이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데서 유익 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유익 있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좌판이 우판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좌파요 우파요? 저는 철저해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파입니다. 아멘. 하나님 파죠.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죽게 됐는데 이 나라가 죽게 됐는지 살게 됐는지 네 중심이 이 나라 살기 종말생사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나라 잘 됩니다. 아멘.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새벽 예배 철회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왜 원망하고 있어요? 잘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잘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말끝마다 이 나라 망했다.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하면요. 진짜 다 된 나라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하실 분은 주님, 오직 주님.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죄함이 없는 자 주께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된 우리를 진리로 복종케 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뜻과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예요? 육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이론을 피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론과 지식과 여론과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정말 목사입니까? 목사는 농담이 없습니다. 곧 성도는 농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음도 언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평강하다 말하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 화가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샬롬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샬롬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사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어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언론, 세상 것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것을 듣다 보니 이렇게 혼탁하고 시끄러워져서 갑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